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여 달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도움이며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체험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이애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부터 15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 서부는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피해 규모가 사상 1위, 3위, 4위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이 한꺼번에 진행 중인 가운데 그 북쪽에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10%가 넘는 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로 이미 수천 채의 집이 불에 탔고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서울의 약 2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2만 6천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 이제 어머니와 딸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을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탈출할 때 타고 나온 자동차밖에 없다고 뉴스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고등학교 시니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고3이었던 딸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딸이 너무 불쌍하다. 고3을 맞이하여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산불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고3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심정이지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또 서부 쪽에 사는 분들은 이 산불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롯이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견딘다는 것이 말이 쉽지 사실은 정말 어렵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씩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저금 통장에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잔고가 차고 넘친다고 하면 견디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군 생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군 생활은 악으로 깡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제대한다라는 분명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쯤이나 우리가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21%가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8%는 자신이 접종을 받기 전에 먼저 접종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그 효과를 지켜본 후에 맞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가장 힘들까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아마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드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그의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45절과 1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5절, 14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145절부터 152절까지는 19번째 히브리 알파벳 코프로 시작하는 8절의 한 연입니다. 그런데 이 연이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이 있는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외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태양이 빛을 잃고 지구가 자전한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기저기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부르짖습니까? 이게 사람이 웬만해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다른 사람에게 막 도와달라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막 외치지 않을 때는 언제 그러느냐?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놀래서 바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좋아하는 적당히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리고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헤엄을 치다가 끓는 물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자존심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어서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해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까지 어려움쯤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목이 곧아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느냐? 그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부르짖고 응답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부르짖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려달라 고래고래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만큼 확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매우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이것이 또 부모들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또한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때가 아주 심각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때문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그날 먹을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교에 대한 등록금 이런 것도 내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장학금이 없잖아요. 다 돈 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되지만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냐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걱정과 근심도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마 모를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교회를 나가게 됐냐면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에게 기도는 할 수 없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대요. 이 암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암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고 약속대로 자기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십니까? 힘드시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유혹과 공격은 쉬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인데, 개구리를 찬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게 죽게 만드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에게 이 땅의 생존의 문제,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우리를 서서히 물들게 하여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대적들도 있고 자기를 공격하여 죽이려는 그런 적들도 있었기 때문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지만, 그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147절과 1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은 시편 저자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형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저절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더 몸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학교 다니는 자녀들과 맨날 아침마다 싸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일어나라,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아니요, 저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해서 이 아침이 이 전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일찍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인생에 걸린 그런 약속이 새벽에 잡혀 있다면 새벽을 깨우고 일어납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지금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저자가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께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